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펼치면 우둔한 자가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던 방식대로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람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제목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제목입니다. 129절에 주님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주님의 증거, 이 말씀들이 놀랍다 그랬습니다. 말씀들이 놀랍다. 말씀이 왜 놀라운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놀라운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니 이루어지니 그것을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니 그것을 볼 때에 또 사람은 놀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놀라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면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길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슬픔 중에도 말씀 속에 있는 위로를 가지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인데 그 속에서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 또 130절에도 주님의 말씀들을 펼치면 우둔한 자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놀라운 비밀이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으니 그 말씀을 펼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그 전에는 비밀을 몰랐으니 우둔하지만 이제는 그 비밀을 알게 됐으니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비밀, 이것은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사람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밀, 지혜이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고 나아갈 때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 그러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으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비록 우둔하고 미련하고 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모르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면 우둔한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깨달아 알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지혜로운 겁니다. 천국 가는 법을 알고 그대로 행하니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 깨닫고 간직하고 지키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지혜로운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그러한 자는 그 비밀을 더 알고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131절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이제 그 비밀, 그 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사모하며 힘쓰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할 때에 더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며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모한다. 언제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날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또 3절에도 2장 3절에도 너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이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그것을 먹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보았으면 이제는 그리하여라.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또 받으며 먹으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맛을. 갓난아이가 맛있는 것을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딴 거 줘도 안 먹지요. 안 먹는 겁니다. 맛있는 거 한번 맛을 봤으니까 그것만 먹으려고 하고 딴 거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영적이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그 지혜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사모하며 또 받기를 원하고 더 받기를 원하고 입을 벌리고 헐떡일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은 만큼 아까 2장 2절에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만큼 받아 먹는 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면 자라난 만큼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능력이 있고 자라나야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보다는 자라난 어른이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힘도 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어른은 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라나야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면 그 자라난 만큼 능력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대로 말씀을 지킬 때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받아 먹으면 사모하는 만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132절에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던 방식대로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킬 테니 나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은혜 받은 것처럼 나도 똑같은 길을 갈 테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특별히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지키고 나아갔던 것은 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132절에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킨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킬 것이다. 신앙의 선진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 겁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다가 간 겁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나도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 말씀 지키던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133절에 내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세우시는 은혜인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이다. 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마태복음 7장에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러한 것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니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이다.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굳게 세워주시는 것. 또 두 번째는 뭔가 134절에 압제에서 구속하신다 그랬습니다. 압제에서 구속하신다. 134절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게 하소서. 이 악한 자,
에게서부터 나를 건져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로 인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압제하는 자, 악한 자에게서부터 나를 건져달라 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135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135절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신다는 것, 이것은 항상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딱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얼굴을 비추어 주시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주소서, 나에게 비추어 주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돌보아 주셔야 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누가 나를 보고 있다 하면 더러운 행동 못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행동, 악한 행동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항상 나를 비추고 있다. 주님의 얼굴이, 주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항상 나에게 비추어 달라.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생활, 주님 앞에서 깨끗한 생활 또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 또 압제하는 자에게서 구속해달라. 또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달라. 마지막 136절에 사람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반대로 말씀을 안 지키면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망하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 한번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잘 지어져 있는 것 같지만 홍수가 한번 나고 큰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말씀 안 지키다가 망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해하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 안 지키다가 망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 간절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생활. 특별히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붙잡을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키고 나아가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잘 받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비밀과 지혜가 있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사모하며 잘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비밀,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